어느 미국인 교회에 한국인 부흥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 통역을 교민 1세인, 교민 1.5세인 그 전도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합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1.5세인 한국의 이 전도사님이 주여 삼창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한단 말이 Let's shout out, oh my God, 3 times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했더니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했다는 거죠. Oh my God이란 말이 그대로 번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은 맙소사, 세상에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자칫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될 수 있어서 그리스도는 쓰는 것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서 집회하면서 주여 삼창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지난 주간 네바다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2번 인도했고, 또 다음 날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인도 마을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를 방문하고 그곳에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고 큰 감명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5% 정도 크리스찬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 재미교포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60% 내지 많으면 80%까지 크리스찬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 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어려운 바쁜 교민 이민 생활 속에서도 3주씩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고, 제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그 조만 교회 샌디에고에는 3일 교회는 교인 수가 한 2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도, 그런데도 세계 각지에 8군데나 선교를 도우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멕시코 선교지에서 그곳의 인디오들, 그 원주민들을 스페인이 그곳에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그들을 학살할 때, 이제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피난 갔던 그 인디오들이 그들은 스페인 말도 모르고 전혀 영어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참 대단히 귀한 일들을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선교사와 목회자들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황운님이라는 목사님은 선교사로 오랫동안 괌에 사역하다가 이제 미국 본토로 돌아가셔서 또 은퇴까지 하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선교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매월 자기가 2,000불씩이나 보내서 선교 그 학교를 운영하도록 돕고 있는데, 이분은 2,000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집수리를 해주고 하수들을 뚫어주고 하는 이런 노동까지 하면서 선교에 쓰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감동적이었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보고 큰 은혜와 또 이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참 다시 깨닫고 그 사역에 작은 정성이만 보태고 올 수 있었던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졌던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무려 497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교일역으로 종교 개혁 주일이 됩니다. 개혁은 한 번의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늘 지속되어야만 됩니다. 본래의 모습,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기에 늘 우리는 그 개혁의 정신을 찾아서 그 개혁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소위 교황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 하자, 실수나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이제 무오하기 때문에 그 교황을 교회 머리에 교회 수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도 역시 무오하다, 잘못이 없다, 거짓됨이나 실수나 왜곡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죄와 더 큰 거짓에 빠져들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동문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 소위 로컬 처치, 지역 교회는 다 나름대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하자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부단히 바른 길, 바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독 가톨릭 교회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실수도 허물도 잘못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어 가지고는 이제 그 강아지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서로 이제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는 교장 선생님 보고 너는 뭐 하고 있냐? 예, 여기 길 잃어버린 개를 한 마리 찾았는데 누가 여기 차지할까 저도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시합하려고 하느냐? 누가 제일 거짓말 잘하는지, 거짓말 제일 잘하는 녀석에게, 친구에게 이걸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나쁜 놈들,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야 이놈들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단다 하니까 아이들이 하면, 야, 이 강아지 저 교장 선생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닐까.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 속에 살아가고 있거늘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아무런 허물과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선과 그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가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동문지 10월에서 다뤘습니다만은 가톨릭의 잘못된 면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웨스트민스터 체플에서 사역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세 가지 그 가톨릭 거짓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우상 숭배를 가톨릭은 조장하고 있다. 둘째, 로마 가톨릭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이를 통해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잘못이다. 셋째, 로마 가톨릭은 만인 사제설을 부정하고 사제는 오직 가톨릭에서 훈련받고 교회의 성직 수임을 받아 가톨릭에서 나오는 권위를 부여받아야만 한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할 때 전혀 죄가 없었다는 마리아 무염시태설, 또 마리아 평생 동정여설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서 몽소 승천설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까지 이제 만들어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잘못, 거짓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은 진리된 부인이 아니라 첨가로 인해서 배교하게 되었는데, 진리에 대한 첨가야말로 온갖 교활함이 들어오는 곳이요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온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첨가라는 말,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를 저 사람도 내 아내라고 한다면 이건 내 아내에 대한 말을, 이것은 부정했거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저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또 우리 아버지가 여기도 있습니다. 저분도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한 분을 아버지로 했던 것을 훼손하거나 이걸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늘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그들은 마리아도 우리를 중보한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로마 카톨릭만큼 정통교회가 없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로마 카톨릭 그토록 소름치게 만드는 이유라고 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는 카톨릭은 성경에다 저주받을 더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톨릭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거짓말을 믿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 가톨릭의 교리 일종의 모조품으로 성경에 명시된 대로 가톨릭은 음녀 그 자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위장술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톨릭이 고도의 지성적인 형태처럼 가톨릭 신자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하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또 같은 가톨릭 교회인데 어느 곳은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감추고 있다. 금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미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관용적이고 양보도 매우 친근한 듯 하지만 후진국에서는 아주 완고하고 이 교회에 대해 타종교회에 대해서는 사악하고도 비열한 방법 핍박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일한 로마 가톨릭 교회요 동일한 가톨릭 체제이며 동일한 가톨릭 교도로서 존재한다. 제가 이번 멕시코 가서 놀랐던 것은 거기 우리 개신교들이 있는데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여기 십자가를 안 달았냐 했더니 그 멕시코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만 성당만 십자가를 달 뿐 교회는 못 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개인 집은 또 저 십자가를 마음대로 또 달 수 있고 산에도 세워놨는데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그 독선이 참으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온갖 가장 깨끗한 종교처럼 비춰지고 있는 언론에 의해서 세상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치장되고 있는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신문 어디에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기사를 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들이 완벽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모처럼 지난번 8월 30일 KBS ETV에서 추적 60분 꽃동네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웅진 신부와 관련된 꽃동네 의혹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여기서 그 꽃동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의 3배에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가로 550억 원 정도 토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한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분을 오웅진 신부가 30%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재벌닷컴 정성섭 대표는 말하기를 그 대표권이 오웅진 신부에게만 주어져 있다. 종교재단에서 대표권 제한은 이례적이고 내부 이사의 운영 확인은 차단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누구도 이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게 하고 모든 권한은 오웅진 신부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다면서 전 국회의원 이성재 국회의원이 과거 꽃동네 국정감사를 시도하면서 장부를 요구했지만 좋은 데 썼다, 뭐 자료 같은 거 없다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국고 지원은 막대해가지고 가평군청은 복지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20.4%인 148억 원이 꽃동네에 투입되고 있고 음성군청은 무려 26%인 255억 원을 꽃동네에 쏟아붓고 있다. 두 곳만 연간 400억 원 이상이 되고 후원 물품이 헤아릴 수 없다. 꽃동네에서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 600여만 원이 가족의 확인도 없이 인출돼 버리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개 공동의 대표인 천노엘 신부는 장애인도 교황처럼 비행기도 타고 주교처럼 지하철도 타고 싶고 신부들처럼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싶고 수녀들처럼 극장 가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싶다며 이곳의 인권 문제를 같은 신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성지처럼 포장되고 있고 오웅진 신부는 성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이런 것이 숨겨지거나 모처럼 KBS도 심야에 겨우 한번 미리 광고도 없이 방영한 것 외에 과연 어떤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저들에게 있어서는 저들도 우리와 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이 위장된 이런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신학자 중 하나인 교회학에 대한 권위자인 한스 킹 교수는 말하기를 로마 가톨릭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죄를 범했고 개신교회는 교파를 분열시키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을 그 전곡을 찌르는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 더더욱 그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생명을 내거는 순교적 신앙의 자세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보면 하나님께 하늘 보좌 높은 거 가만히 계시면서 너희들 참 딱하고 불쌍하구나. 그럼 내가 구해주마, 내가 살려주마. 너희들 천당 올라오거라. 이렇게도 능히 하실 수 있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갖은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 또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도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가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가, 사랑의 척도는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걸 가지고 사랑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정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조금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면 얼마든지 내던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설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그는 종교 개혁을 앞두고 그는 이제 보름스회로부터 이제 소환장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끌려 나갈 때 그 또한 그 당시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로마 가톨릭의 그 권위 앞에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이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그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당신 누가 주길래 상복 입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무슨 그런 망령된 말을 하시오? 하나님 돌아가신 그런 이제 무엄한 말을 어떻게 하시오? 하고 이렇게 아내가 꾸짖자 아내가 하는 말,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오늘도 살아가셔서 진리편의 선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돌보신다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여기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면서
담대히 보름스 의회를 향해 나갑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이제 루터가 만약 그가 주장했던 이제 로마 카톨릭에 반대했던 95개의 반박문을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미 그를 죽이기로 자객까지도 다 이제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한마디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취소할 수 없노라 하고 담대히 치고는 나갔습니다. 마침 그의 친구가 그를 도중에 숨겨서 그를 이제 성에 가두어서 그 안에서 성경을 번역함으로 이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그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도 담대히 참된 진리,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걸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다른 일에 있어서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용기가 없고 때로 우리가 이제 희미하기만 한 것은 이런 결단과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폭세계에 있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가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조폭세계에 두목쯤 되면은 얼마나 체격이 우람하고 인상이 험상궂고 주먹은 또 이제 억셀까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막상 그 사람을 만났더니 사람이 그렇게 체구도 크지 않고 얼굴도 곱상하고 주먹도 뭐 보통 사람과 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조폭세계 두목이란 말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체력으로 그 체격 가지고 어떻게 폭력배들의 두목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목숨 내걸고 대들면 당할 놈 없습니다. 목숨 건다고요? 예. 보시다시피 제게 무슨 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생각다 못해 생명을 걸기로 작정했지요.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 듣고 목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비록 체격은 왜소하고 뭐 다른 사람 비해서 별로 그렇게 어떤 위압적인 이런 것이 되지 이제 그런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못했지만, 죽고 살기로 덤벼니까 누구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폭력배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완력에도 이렇게 목숨을 내걸면 당할 사야가 없다면, 우리 믿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아무런 결단도 없이 희생에 대한 각오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그저 되는 대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고수할 수 있겠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적어도 자기들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근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공로설, 공적설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는 자가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건 한 사제가 우연히 저지른 어떤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가톨릭의 교리 자체가 사람이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거 가지고 천당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리에 근거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뜀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천당까지 자기가 뜀뛰기에 올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천당에 올라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철저히 다력 종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종교지, 인간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공을 세우고 많은 걸 하면은 그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나서 저 천당까지 올라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당이 그렇게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그 엄청난 간극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것이지,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착한 일 하지 말 것이냐? 그건 아니죠. 착한 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고 나쁜 짓 하면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지 결코 그의 공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서울 장안교회 낮 집회 시간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보니까 거지들이 와서 거지들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두 종류 거지가 있더랍니다. 한 종류의 거지들한테는 500원씩만 주고 다른 거지한테는 2,000원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500원 받는 거지가 왜 저 사람한테 2,000원 주고 나한테는 500원밖에 안 주냐 하고 불평하니까, 이 교회사는 말이, 저 거지는 2,000원을 주지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한다 하고 이제 교회에서 시키는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래도 500원 거지 받은 거지가 하는 말이, 저 거지는 거지가 아닙니다. 일하고 돈 받아가는 거지가 무슨 거지요? 일하려면 왜 구걸합니까? 우리가 진짜 거지지요? 라고 이러면서 돈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거지는 오직 은혜로 얻는다. 루트가 임명할 때 나는 평생 하나님 나라 거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다, 내가 뭘 청소해가지고 돈 몇 푼 더 받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의 거지도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로마 가톨릭의 가장 문제가 있다면 대단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친여론적이고 정치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많이 환영을 받지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4월 초파일 되면은 신부님들이 절간에 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거기다가 현수막도, 성당에다가 현수막도 내걸어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는 글귀를 써붙입니다. 또 이제 절간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또 이제 성당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 세상에 참 좋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관용적인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옛날 구약시대처럼 우리나라가 기독교 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절간이나 어느 성당 가서 그런 데 가서 행패하고 그런 데 파헤치는 것은 저는 반대고,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예의와 서로 양식은 지켜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절간에 가서 부처님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일이 과연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잘한 일인가? 하나님께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에 대해 지지하시겠는가?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단 차원에서 어떤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이 믿는 교리, 저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결코 동조하거나 이걸 지적하거나 이것을 성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고 우리가 순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느 종교나 나름대로 이제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굳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신이나 믿다가 그 신 가지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런 논리라면 이건 결코 좋은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캐톨릭은 종교 다원주의를 이미 인정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단지 천주교가 제일 구원의 길에 빠를 뿐이지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는 다 선을 지향하고 나름대로 끝에 가서는 이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라너라는 가톨릭 신학자의 주장에 의해서 이걸 정시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사람들 기뻐할 일인가? 결코 세상이 뭐라고 욕하더라도 우리가 더 큰 박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에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4일자 문화일보에 바티칸 동성애자도 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주교 대의회 세계 주교 대의원회 의의 금기 깨는 중간 보고서 충격이라는 제목 기사에 실렸는데 고민하는 주교들 바티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주교 의원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주교들이 13일 오전회에서 토론 주제와 관련된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주교 대위원회가 지금까지 카톨릭이 제약시해온 동성애, 동거, 이혼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동성애자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은혜와 재능을 지니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을 환영하는 집 같은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어서 많은 국가에서 결혼 전 실험적으로 동거하는 사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수입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함께 사는 커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결혼식 비용 부담 때문에 비교의 결혼식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이제 포용하고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세상에서는 미국 법에서도 뭐 거의 모든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저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금기시하고 있어서 세상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벌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때 마지막 포로는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 남색하는 죄, 이런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풍조가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같이 박수치면서 잘한다 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지점을 다오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란 지렛대 밑에 받침, 밑받침만 움직이지 않은 밑받침만 있으면 길다란 지렛대 가지고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긴 지렛대도 없거니와 밑에 움직이지 않는 지점, 이 지렛대 밑받침을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지점만 있으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편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여기는 확고한 신앙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시대에 따라 흔들리고 변한다면 이런 신앙은 결코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예수를 뵙고 그 말씀을 듣고 고백했던 그 본래적인 믿음, 목숨까지 걸고 지켰던 그 신앙의 정신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외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개혁자들의 그 뜨거웠던 개혁 정신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교 개혁자들의 생명을 내건 그들의 이제 투쟁과 그들의 주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바른 신앙 앞에 주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한들 여기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이제 단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의 경건하고 성실한 삶 또한 저희들 함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